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58번째 시간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와 왕들에게 마시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 술 취하여서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내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내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 19절부터 26절까지의 세상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인데 27절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칼 앞에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시니라.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널브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요? 스스로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착각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절부터 26절까지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왕들, 그들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을 어디에서부터 일으키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도 어떻게 증거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순서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미 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그 징계가 어떻게 보여요? 심판처럼 보여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뭐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무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자비예요.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7절에 아예 술 먹고 사람이 술 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지고 못 일어나는 상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스스로 그걸 자초하는 겁니다.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근데 그 진노의 잔을 왜 마셔요? 그 진노의 잔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 어떤 잔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복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진노의 잔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걸로 다 치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금잔을 가졌어요.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어때 보여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국과도 같았더라. 그냥 천국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노의 잔을 스스로 뭐합니까? 마셔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회생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자빠질 때까지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회생불능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달려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뭐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무슨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남북 북극에 뭐 얼음이 녹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지구 뭐 기후가 바뀌고 있고 막 떠듭니다. 그런 거 막 떠들면서 제가 참 재밌는 기사를 봤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됐나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저 EU 유럽연합에서 뭘 했는가 하면 탄소 배출 0% 그거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규제 맺고 이제 석탄 떼지 않고 그런 거 화학연료 하지 않겠다 딱 결의를 했어요. 탄소 배출 0% 만들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다시 기사가 났죠. 다시 사용한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나라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석탄 안 떼면 석유 안 떼면 비싸요. 가스가 너무 비싸니까 수지 타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죽진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어렵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사용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를 할 때 막 했던 것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참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던 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는 없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전기차 하지 않고 뭘 하겠다. 그러면서 막 했던 연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타이타닉 주인공 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남자 배우.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과학자로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그걸 봤는데 오늘날 미국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딱 그 모습이 그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감독은 정말 예언자인가? 그런 생각과 함께 너무나도 일치하게끔 영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 무슨 혜성인가 위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힌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위 보지 마라. 그런 일 없다. 당장 그게 날아오고 있는데도 보지 마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주선 만들고 그리고 화성 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은 정말 끝을 향해 가면서도 스스로가 그 끝을 보면서도 달려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27절이 그래요. 끝을 알면서도 뭐예요? 끝을 향해 스스로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지구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그래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자기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그런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거절하거든 뭐라 그러라고요? 너희들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안 먹겠다는데 일부러 막 들이미는 거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거절 못하고 반드시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봤을 때 그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만큼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판단을 못해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만 서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그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스스로 복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걸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29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시작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재앙을 안 만나겠느냐? 너희들은 그 재앙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인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얼마만큼 싫어하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람으로 치면 결벽증보다도 더하신 분이에요. 죄는 허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진멸하십니다. 죄를 진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도는 반드시 방자하여 방탕한 길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0절에 높은 데서 포효하신대요. 왜 어떻게 포효하십니까?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은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포효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초장을 향해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포도주 밟는 것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포효하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자가 울부짖듯이 무섭게. 그런데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포도 밟는 자가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랬어요.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어떻게 흥겹게 노래해요? 그것이 뭐예요? 요란한 소리 땅끝에서 이르면 여호와의 뭇 백성이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흥겹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즐거워서 노래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뭐 하시며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신다고 말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들 스스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멸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난다라고 착각해.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면. 더 큰 힘을 가지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지구가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아멘.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칼에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이때가 언젠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느부갓네살 원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김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당한다 그랬죠. 첫 번째 공격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두 번째 공격을 당할 때가 이때예요.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만 끌려간 게 아니고 고관들도 끌려가죠. 그러면 2번 공격을 당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가서는 이제 망해요. 얼마나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왜 이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몇 년 남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혼내시기도 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지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린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뭐 할 것이라? 일어날 것이라.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큰 재앙이 땅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볼 건데요. 계시록 7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보면 큰 바람을 땅 네 구퉁이에서 붙잡은 천사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 바람을 손에서 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뭐하라 그러세요? 붙잡고 놓지 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인친 자가 다 숫자가 찰 때까지는 그 바람을 놓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시대로 그대로 가져오자면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중이에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23년을 말해도 안 들어요. 23년을 말해도 안 들었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붙잡고 왜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말씀을 뭐예요? 듣고 믿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들은 스스로가 뭐예요? 영생 받지 아니하기로 자처한 자처럼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인 거예요. 왜? 지금 멸망을 향해 다가갔고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2번이나 끝났고 마지막 경고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오늘 본문 제목이 이거예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구덩이로, 지금 진노의 불구덩이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우리 가족을 진노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진노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외쳐 애곡하고 잿더미에 뒹굴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와요? 시선을 거둘 자가 없고 매장할 자가 없고 너희들이 지면에 분토처럼 시체가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한순간에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목자들아 뭐하라? 외쳐라. 그리고 애곡하라. 그리고 뒹굴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이사야 2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에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시기를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러더라. 그래 어디 심판이 있는가 보자.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처럼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래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지으면 즉시 심판으로 심판이 임하면 좋은데 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말세가 되면 기롱한 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더니 뭐 재림이 언제 있고 심판이 어디 있고 천지가 다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 불에 풀어지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그들에게 칼을 보내리니, 칼을 보내면 예레미야 25장 몇 절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칼을 보내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거라나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말을 해도 뭘 한다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막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내일은 없어요. 참 신앙적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한날의 걱정은 그날로 죽어. 염려하지. 내일 일은. 그러니까 참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 우리는 참 불신앙적인 것 같아. 내일 일 할 뿐 아니라 한 달 후의 일도 걱정을 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속 걱정하고 그냥 오늘 족하지 않고 계속 걱정만 해. 세상 사람은 아예 걱정이 없어.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걱정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아니라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 모레,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여전히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그 심정을 주고 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기회를 주시려고.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빨리 뭐 해라? 빨리 나와라. 그거 무너진다. 그런데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롯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롯의 손목을 잡아서 끄집어내세요. 강제로라도. 도무지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놓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걸 놓고 나갈 수가 없어. 그걸 치부하며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던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내실 날이 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려가라 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피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위해 대신 마시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뭐하라? 달려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자비하게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요? 어느 날 갑자기 급속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을 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찾아올 겁니다. 언제요? 그 언젠가.
오늘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뭐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걸요. 야, 지금 무슨 세상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금도 믿냐?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이상하게 볼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예, 성도는 그렇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굴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이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